선교사님을 잘 대접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또 귀한 선교 헌금도 이렇게 드렸어요. 이분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든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선교사는 고급 거지야. 고급 거지야. 늘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살고 사역을 하거든. 그렇죠. 선교사는 돈을 벌러 해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잃어버린 해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키우고 일꾼을 세우기 위해 선교지를 간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런 섬김과 물질적인 도움을 또 잘 받아야 선교 사역을 잘 집중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사도이고 또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없던 그 시절 2000년 전에 소아시아와 유럽을 배로 또 걸어 다니며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선교사들이 자국의 성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사역을 하던 그런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워놓은 선교지 교회가 자립을 할 만큼 그렇게 자리 잡았던 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다니며 교회 사역을 또 선교 사역을 할 때 스스로 생계를 거의 책임을 졌어요. 그에게는 기술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기술들을 하나씩을 배우죠. 이미 이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그는 랍비로서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부모로부터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낮에는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저녁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는 그때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자신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의 어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소식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과 그리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감옥 속에 있던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이 전해주는 그 사랑의 물질과 그런 어떤 선물들을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표현을 10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근데 너희들이 이제 기회를 잡아서 나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구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감옥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빈궁한 상태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선물과 물질을 감옥에 보내줘서 내가 이 물질로 인해 기근과 또 고통과 또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어서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 내가 기뻐한 것은 너희들이 전해준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감옥에 있는 나를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누룽지하고 깍두기 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누룽지 하나 하고요, 깍두기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행복했는 줄 아세요? 그 누룽지 제가 산 게 아니라 귀한 성도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그 깍두기요. 김장당은 어떤 한 성도가 보내주신 거였어요. 성도들이 주신 그 사랑의 누룽지와 깍두기를 제가 먹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뭐 누룽지 깍두기 안 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단 말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만족스럽게 했고, 누룽지 하나와 깍두기 하나였지만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더 행복감을 제가 오늘 아침에 누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와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기뻤던 것은 그들의 도와줌으로 궁핍에서 해결되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목회자인 자기를 잊지 않고 보내주었던 그 사랑의 귀한 마음이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이죠. 바울을 만족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감사를 표하면서 바울이 11, 12절에서 자신의 중요한 목회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목회 철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목회 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목회 철학이 되어야 돼요. 삶의 목회 철학. 11, 12절에서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이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나는 만족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비천에 잘 적응할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적응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내가 배부름의 상태든 그것이 배고픔의 상태든, 지금 내 상태가 비천하고 비루한 상태든, 지금 내 상태가 존귀한 상태든, 내가 지금 성공한 상태이든 아니면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참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 오늘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죠. 삶이 풍성하고 여유롭고 돈을 잘 벌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기쁨을 누리죠. 반면에 우리의 삶이 빈곤하고 재정적인 결핍이 있고 여유가 없고 돈을 못 벌어 좀 가난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 만족보다는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웃고 울어요. 환경이 좋으면 하하 웃습니다. 그럼 환경이 어려워지면 얼굴을 찌그려요.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와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주어진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웃고 울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주어진 외적인 처지에 의해서 만족함을 누리거나 불만족을 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처지에서든지 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감옥은 만족스러운 환경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푹신한 침대도 없어요. 죄수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수의 복과
형편없는 의식주가 나오는 거예요. 밝은 내일을 기약하기에는 로마의 감옥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우울한 곳이에요. 그럼 불안한 곳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속이 되어 궁핍하고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곳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주어지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 캄캄한 곳에서 그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이 감옥이란 말이죠. 그 감옥 속에서 오늘 바울은 그 비참한 환경인 감옥 속에서 나는 지금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 속에서조차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것이 쉬운 일이냔 말이죠. 우린 감옥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한 실패만 가져도 처절하게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성향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들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 없는 삶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멋진 성공 가도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였음에도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비참한 신세, 우리가 보기엔 비참한 신세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속에 형통함과 부여로움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허황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든 질병들은 나에게 왔다가 알아서 싹 피해가고,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직장 안에서 나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그러한 허무맹랑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 아직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자녀들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고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인생의 비참함과 궁핍함과 어려움과 삶의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일들은 내 삶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인생에 꽃피는 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눈보라치는 겨울도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지금 그 상황이 바울에게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며 쉼을 가지는 풍요로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도 있었고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따스한 온기가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는 처지가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 같은 차가운 데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감옥 속에서 지금 궁핍하게 지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올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꽃피는 봄과 같은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살을 내리는 추위를 느끼는 그런 겨울 같은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계절이 있죠. 세상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동시에 주고 추위와 더위를 같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합격할 때도 있지만 탈락의 쓴잔을 맛볼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과 처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갈 때 그때도 우리는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된소리가 내려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처절하게 뒹굴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위대한 신앙인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비참하고 소망 없고 궁핍한 감옥 속에서조차도 자족함,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13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그 모든 환경 안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에게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적응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참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안에서도 내가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저 이방 땅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의 인생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이 세상의 것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자신에게 가치 있는 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저 영원한 세계가 진짜 영원한 자신의 세계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해요.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내 지식과 내 학벌과 내 박사학위와 내 랍비라고 칭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이 뭐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과거에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도 바울, 과거에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부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와 인기와 부와 명예는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과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리고 있던 그 부요함을,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마치 진주 장사가 세계 최고의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세계 최고의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구입했던 것처럼 바울은 참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쏟아붓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바뀌어졌어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처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지금 내가 먹고 있느냐에 따라 울고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초가삼간에 살고 있는지,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소형차를 끌고 다니는데 대형차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러움과 배가 아프면 그건 아직 가치관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는 15평, 20평짜리 전세를 전전긍긍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배가 아프고 힘이 들면 그건 아직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울의 인생의 가치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성공, 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죠. 수예요, 수. 양, 수. 바울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했어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하다가 바울은 과거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만.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감옥 속에서 집어넣습니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는 나를 돕지는 못하는 거냐? 왜 이 감옥 속에 나를 넣으셨어요?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양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었다면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가는 길이 즐겁기에 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내 감옥 속에서도 나는 즐겁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과 능력을 당하는 것과 궁핍해지는 것과 박해를 받는 것과 곤고를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의 자녀처럼 살다가 내가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기뻐하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지.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를 기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와 함께하심의 은혜가 바울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져다 준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수도 없는 그 환경에 웃고 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웃고 울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돈의 수입에 의해서 너무 웃고 울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안락함을 좋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더 큰 가치를 우리 안에 바울처럼 모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 참된 보화를, 참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힘겨운 인생길 속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느 형편에서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해진다고 늘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부유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 재산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한다고 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10억, 100억을 가진 자산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정도 재산이면 만족하십니까? 한 사람도 만족한다 안 할 겁니다.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인간은 탐욕을 갖고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만족하십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조금만 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어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 마음의 풍성한 만족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로 환경은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대학을 떨어지는 학생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 내가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난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정말 들어가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거기까지 올라가면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 행복도 잠깐일 거예요. 내가 한 30억은 있어야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30억 모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만족스러울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면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잠깐 기쁘지만 엄청난 업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 순간에 엄청난 책무와 책임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꿈꾸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 울고 웃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주어진 여건이 좋으면 춤을 추고 기뻐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주저앉아 절망합니다. 그것은 환경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옷 입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5,000원, 10,000원짜리 길거리 옷을 입어도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5,000원, 10,000원짜리 남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입었는지 어떤 시베리아산 무슨 가죽 옷을 입었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가치관은 옷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먹을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진수성찬을 먹어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누룽지에 그냥 깍두기 하나만 먹어도 저는 행복해요. 저에게는 그런 게 관심이에요.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다르고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차에 관심이 많아요.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늘 자기 차와 다른 차를 비교하죠.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자신의 인생이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죠. 끊임없이 누군가
아파트로 비교하는 사람은 아파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재산을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지금 있는 직위를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늘 비교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기까지 내가 만족 누리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지만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 병약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 있고, 평생 지금처럼 그냥 보통 시민으로 살다 죽을 가능성이 우리에겐 높아요. 그러면 내가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사시렵니까? 만족을 잃어버린 채 사시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춤을 추며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우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주시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거든요. 당신 자신을 주셨잖아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할까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자꾸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이런 현상적인 것들에 적고 많음에 우리는 여전히 울고 웃어야 되고 괴로워해야 하냐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이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환경에 의해 울고 웃지 마십시오. 땅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화가 되시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보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린 보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힘든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사는 이 세상,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짧은 인생길 속에서 이따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울고 웃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교제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누림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고 내년 한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남은 생에도 힘있게 내년 한 해도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